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알맞은 기후를 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감사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추수감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벗어나서 포괄적인 감사도 늘 많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괄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왜냐하면은 옛날에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 몸을 한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나은 거예요. 너 낫네? 난 어때? 너도 낫어. 보니까 서로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다 낫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10명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9명은 어디 갔어요? 본래 나병 환자에게는요, 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지금은 나병 환자가 이제 백신이 발달되고 의약품이 발달돼서 이제 없는데 옛날엔 나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소록도가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 거기서 몰아서 거기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환자가 딱 일단 이제 후천적으로 거의 걸리겠죠. 선천적으로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걸리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나병이 뭐냐면은 이게 아파야 우리 몸이 모든 몸에 신경이 있어서 아파야 되는데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안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이게 막 그러니까 항상 나병 환자는 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네? 괴물 같은 거죠. 이게 막 푹 파이고 이게 살이 푹 파이고 없어지고 그럼 얼마나 보기 흉측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 나 좀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야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족을 떠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네끼리 어디 산속 굴 같은 데서 있고 살든지 아니면 동네 마을도 무조건 막 들어가면 안 되죠. 멀리서 여보세요 나 좀 나병 환자인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럼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먹으라고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집 떠나서 부모 떠나서 자식들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뭉쳐 다니면서 얼굴 가리고 근데 몸이 딱 낫고 나니까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뭘 해야 돼요? 아니,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네?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 부모나 자식이 평생 한 번도 같이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또 가면 안 돼요. 이미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면은 거의 살았으나 죽은 자라 보는 겁니다. 네? 안을 수가 있어요.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찾아가고 자기 자식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줬으면 평생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또 여러분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부모, 형제, 자식들보다 누가 우선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이건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틀렸다 이거예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 말씀은 다 사실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따라다니면서 끌어안고 다녀도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는요, 비록 나에게 큰 사랑을 줬지만 영원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알겠죠?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진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은 자는 좀 비슷하게 나갈지 몰라도요, 엉뚱한 길로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돈 벌어서 자식들 필요를 채워주고 키워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한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 노릇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돈 벌어서 키워주면 부모 노릇 다 한 것 아니냐?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육체에 관한 것만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봤자 그 육체 썩습니다. 죽어요.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자식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모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 노릇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자식도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고요. 더 사랑하는 것이 맞고요. 자식들,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였냐면요. 부모, 형제와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이방인은 뭐하러 왔죠? 예수님께 돌아왔죠?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자식을 키우면서 보람됨을 느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제일 자식을 키우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내 자식이 출세만 하면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할지 몰라. 출세를 했는데 부모를 몰라봐. 그러면은 보람이 아니에요. 내가 저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 진심으로 자식들이 감사할 때 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셔서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 도움 받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짧게 얘기하다 말한 것 같은데, 그 장애인 활동 보조사라고 하는 그 교육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강사들이 다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면서 그런 데 일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그 관장인데 어디 장애인 미랄복지관. 그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 장애인들, 그 다운 증후군이든지 하여간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장애인들 많잖아요. 정신질환.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참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거기 강사들도 장애인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강사는요, 여자인데 얼굴이 조금 멀리서 뭐 동글동글하고 뭐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말도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조근조근 잘해요. 근데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거기 왔는데 휠체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항상 그 옆에는 그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따라다녀요. 예. 그 사람이 밀고 뭐 전동 휠체어도 이분은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지도 못한대요. 여기까지 드는 건 더 못하고. 예. 이렇게 이제 장애가 심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잘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10분 안에 화장실을 못 갔다 온대요. 너무 어렵대요. 활동 보조사가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차 타고 멀리 갈 때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변 마려운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저녁에 잠잘 때 자기 몸을 자기가 뒤척이지도 못한대요. 자기 몸을 저녁에 잘 때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한번 이렇게 눕히면 그대로 자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자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려줘야 된대요. 네. 근데 남편도 장애인 2급이에요. 그러니까 중증이죠, 중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저녁에 잠자면서 자기 몸도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네?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손도 못 올리고, 오기도 못하고. 기차 탈 때는 기저귀 차야 되고, 사람 하나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 몸도 뒤척이지 못하는 남편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나 그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 근데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감사 하나를 발견한 게 제가 이제 그 계절이 바뀌면 옷을 드라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세탁소에. 근데 이게 돈이 늘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맡기다가 옷이 그다음부터는 냄새가 나면은 참 이게 익기가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사모님 것도 그렇고 맡길 거 다 맡긴 것 같아. 그래서 5만 6천 원이 들은 것 같아요. 세탁비가 꽤 나온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난 예전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여름옷 같으면은 뭐 굳이 그 또 그러지 않냐 이렇게 꼭 드라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 맡겼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5만 6천 원이 있어서 다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다 드라이 맡겼다. 여기에 대해서 난 감사를 드렸어요. 예,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감사할 걸 한번 오늘 당장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감사할 거 찾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까지 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에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인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나병에서 치료받은 게 커요? 구원받은 게 커요? 구원받은 거죠. 아무리 나병에서 치료받은들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에서 나병 환자보다 더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 땅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은 떨어져 나갈 망정 뭐를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고통인 것이지. 근데 지옥은 뭐예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치료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게 훨씬 커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9명은
문둥병에서 나병에서부터 치료는 받았을지언정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더 있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네? 감사할 줄 모르는데, 아니, 나병에서 치료받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뭘 받아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못해요. 그냥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표시를 해야 되면 표시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네?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계시잖아요. 교도소 선교를 오래 하다 이제 거기도 정년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삶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분은요, 재산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남의 집에 살았어요. 새로. 자식들이 뭐 잘된 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뭐 잘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늘 기쁘게 살아요. 감사하고.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진심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이분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분이구나. 감사할 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니까. 네? 계속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아, 나 참, 그 귀한 걸 발견했어요. 이분은 감사할 줄 아는 분이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분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알겠죠?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다 많이 얘기한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시고? 전깃불을 주시고. 이것도 전깃불이잖아요. 그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적은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난 큰 거 아니면 감사 안 해. 이 사람 평생 감사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의 그 감사로 인해서 점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참 이게 귀한 내용이에요. 10명이 나병에서 치료받았어요.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비록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망정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구원받기 어려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나병에서 치료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는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감사는 오래도록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오래도록 간직해야 된다.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다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보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전했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부터 그때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 맞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출하셨지. 홍해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지. 물이 없을 때 물이 바위에서 나와서 먹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저 땅이 아무리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이긴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나머지 10명은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간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나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느냐 간직하지 않고 있었느냐. 여러분 감사는요 그 순간만 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지나도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렇죠? 그 한 번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런 분에 대해서 참 내가 간직하고 살아요.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요. 또 생각이 나면 또 간직하고 또 언제 한번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 순간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나도 그 순간이 지나도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야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감사를 간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전에 그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그 사마리아 사람도요 감사했던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감사를 간직하고 이전에 자기가 고마운 것들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원망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원망밖에 없어. 그럼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가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매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또 어떤 상황이 놓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 누가 나한테 막 했던 거 그런 것만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겠어요. 감사를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이 중에서 1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난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면 그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전체가 우리는 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내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또 몇 가지가 있었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늘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